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요일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쭉 한번 성경을 먼저 읽고 오시면 더 은혜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척이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루 종일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시원한 생수와 같은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봤는데요. 이 우상의 땅 본거지였던 이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도와 신실한 자들이 그곳에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시는 핍박의 상황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차별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아주 불순한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사회적으로도 분명히 연약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결코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고 그곳에 성도와 신실한 자들,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바울에게 주셔서 그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가장 중요한 이 핍박과 환난을 이길 힘을 전달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을 부추겨서 지금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이길 힘을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명을 받고 감옥에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떤 메시지, 어떤 글을 보내야 교회와 성도들이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감동을 따라 오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꺼내든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복을 다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면, 그것을 생각하면, 받은 복을 보고 있노라면 지금 당하는 환난, 고난, 핍박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곳에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와 성도가 이미 받은 복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를 읽었는데 사실 이 3절부터 14절까지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게 문장이 한 문장이에요.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쉼표로 계속 연결시키고 마침표가 언제 찍어지느냐 14절에서 찍혀져요. 이게 헬라어 원문에만 나옵니다. 바울이 3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을 사도 바울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을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성자 예수님께서 주신 복,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차근차근 세 가지로 나눠서 쓰다 보니까 무려 202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맞춰질 때까지 우리 가운데 이 복받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서 절로 사도 바울과 같이 찬송이 좀 솟아나는 것이 바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격해서 찬송하고 또 감격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즉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을 또한 남김없이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남김없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은 제가 아까 세 가지의 이미 받은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복이 있는데, 오늘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 복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 받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키가 뭐 몇 센치 이상 되니까 하나님이 택했고, 아니면 공부를 얼마큼 해가지고 택했고, 아니면 외모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아니면 또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창세 전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아주 그냥 너무 그냥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모든 일이 다 될 것 같죠? 안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은 실수하고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실수가 없고 우연이 없고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히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전적인 절대 주권의 주권 속에서 전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니까요. 아무개를
내가 선택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실천에 옮기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 제발 나를 선택한 이유, 우리를 선택한 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1장 4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근거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자녀가 셋밖에 없습니다. 근데 첫째는 저를 똑같이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얘가 이제 태어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얘를 못 안아 봐요. 왜냐면 저하고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안고 있으면 내가 목사님을 안고 있는다, 이런 불경스러운 일을 내가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을 못 안아 보다. 여러분, 첫째도 보면은 저를 닮았고요, 둘째도 자세히 보면 저를 닮았고, 셋째도 자세히 보면 저를 닮았어요. 근데 딸들은 싫어하죠. 아빠 닮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내 자녀니까 저는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예뻐요. 제 형상과 제 모양이 들어가 있거든요. 심지어 제가 갖고 싶지 않은, 버리고 싶은 이 나쁜 습관도 이놈들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기네들이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애들이 하는 것은 남의 자식이 아니니까 그냥 다 예뻐 보여요. 왜 그러냐?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아닙니까? 이게 천륜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피로 맺어진 관계.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사실 이성을 앞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다 들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이성적으로 모든 게 맞아서 결혼합니까? 신기하죠. 남녀가 만나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기가 막힌 은혜인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고,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이것은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까지, 심지어 우리 예수님 복음서에서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는 예수님 핍박하던 자 아닙니까? 무슨 그렇게 극성맞게 자기의 돈을 들여가면서 열심을 내던 자였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오시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찾아오셨어요. 바울 이전에 사울이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그치만 그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자기 발로 찾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저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택함 받은 것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예요. 기가 막힌 은혜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곳에 나온 것도 습관을 따라 나오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배가 있으니까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은혜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주님께 코 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주재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따라가는 인생. 그 목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선택받은 자가 살아야 되는 삶은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린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간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 이것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이미 받은 신령한 복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본래 어떤 자였냐면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우리는 불순종의 자들이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고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였냐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노답이에요. 노답.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답 인생이었습니다. 노답 인생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답을 아는 인생이 된 거예요. 답을 찾아가는 인생이 됐고 답이 무엇인지 아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죄의 종된 신분, 가만히 두면 죄만 짓고 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의 완전한 변화를 이룬 거예요. 신분의 변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확 막 생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개천은 더러울 뿐입니다. 뭐 용이 나오겠습니까? 거기 뭐 생명이 뭐가 살겠습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죄의 종의 그 옷을 걸쳐 입고 우리들의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만 입을 수 있는 양자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것조차도 우리의 공로나 행위를 보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5절 맨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말은 뭐냐면 보기만 해도 열받는 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는 죄 짓는 일에 아주 머리를 잘 굴리면서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지 않으면,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인가? 네. 여러분, 우리는요, 틈만 나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습성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표현해서 짜증났을 거예요, 진짜.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짜증날 법도 한데 오늘 5절 앞부분을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우리를 보고 하나님 기뻐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행위를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억지로 하신 것이, 하나님이 누구 말 듣고 억지로 하실 분이겠습니까? 우리 면면을 보면 참 아쉽죠. 제 인생 제가 들여다봐도 참 아쉬운 부분이 투성입니다. 네. 진노가 날 법도 한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그것도 그 뒤에 말을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정하셨다는 말은 실수나 오류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계획된 삶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니 얼마나 완벽한 계획이겠습니까?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것만큼 가장 값진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의 종의 신분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이것만큼 여러분 가장 값진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까지 흙수저, 금수저 막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야말로 진짜 뭐예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금수저이십니다. 금수저예요. 우리는 금수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존재를 다시 한번 정립하셔야 돼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다. 나는 누가 뭐래도 금수저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엄청 높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어요. 핍박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 지역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발전을 급속도로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잘해도 소용이 없대요. 경제만 잘 일으키는 사람을 무조건 뽑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 경제가 아무리 올라간다 한들, 여러분, 근데 이제 뽑아놨더니 경제에 대해서 예상한 대로 안 흘러가면은 사람들이 바로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경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에베소 지역의 경제가 흔들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핍박을 했겠습니까? 야,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우린 경제는 다 망했어. 이 도시 자체가 흔들려 라고 막 비난할 때, 이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무리 우리를 뭐라고 한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만세전부터 계획한 철저하게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존귀한 자이다. 이 정체성을 꼭 붙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아들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너무나도 기뻐할 일이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말씀인데, 근데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 됐고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헌신과 아들을 내어주었잖아요. 이건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피 흘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이것을 기쁨으로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기쁘신 뜻대로 했다고 하니 사도 바울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을 말할 때 찬송하리로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이며 감사가 있겠습니까? 어떤 감격스러운 영화 한 편을 본 것 그 이상 그 몇 배의 감격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어떤 것과도 여러분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또 찬송해서 202개의 단어를 가지고 이 찬송이 끊임없는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조직적으로 거대하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이 외부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면 우리의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찬송의 외침을 우리 귀에 계속해서 우리는 들려야 됩니다.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비에 새기고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썼을 때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라는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그 지나가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식사 한번 하시죠. 식사 한번 하시죠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그 신실한 자들에게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면 외부로부터 받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길 만한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어떤 종류로부터 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를 압도하면 반드시 이것은 사라지게 돼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신령한 복이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령한 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위대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복만을 우리는 묵상하기만 해도,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아멘 하기만 해도 우리는 현실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예요. 이미 받은 자예요. 과거에 제가 이렇게 막 중고등부나 우리 청년들 수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에 꼭 제 문을 노크하는 그 청년들, 그 중고등 학생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오늘 은혜 하나도 못 받았어요. 남들 옆에서 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따라했는데 남들은 뭐 울고 불고 막 응답받았다고 좋아가지고 그냥 밤새 막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꿈을 주셨다, 비전을 주셨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치만 에베소 교회처럼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면 잠시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 이미 받은 복을 우리가 못 알아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송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마 에베소 교회는 낙담하고 좌절해서 입에서 찬송조차 나오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육성을 녹음해서 들려줬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마 솔톤 이상으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자들을 격려하려고 아마 부단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것은 이 땅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들입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귀한 그 가치가 매길 수도 없는 그 신령한 복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읽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결국에는 찬송하셔서 이 복을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이 복을 누리며 문제 앞에, 고난 앞에, 핍박 앞에서 당당히 이 복으로 다 덮어버리시고 언제나 이 복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주인공이요 상황과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